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 상황 속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사회의 아파트나 또 주식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열심히 월급만 모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거지가 됐다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도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또한 취업에 대한 포기, 또 그로 인하여서 또 결혼에 대한, 또 출산에 대한 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볼 때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게 왜 더 안타깝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20대, 30대 그 젊은 계층께서 신앙을 포기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또 전도가 막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는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좀 다른 서신서하고 틀리는 것은 보통 서신서들은 편지를 맞을 때 마무리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무리 인사도 없이 곧장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했던 것, 다시 말해서 그 결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무리 인사 없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맺고 싶었을까요? 19절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19절을 보게 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야고보서를 썼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데, 바로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 성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봤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은요, 신앙 때문에 흩어진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자꾸 믿음을 포기하려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우리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보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혹되다라는 것은 헤매다,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으로서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요, 그 성도들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흔들리는지를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성도들은 그 허탄한 욕심 가운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1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좀 돈 좀 실컷 벌어오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공동체 가운데는 부한 자는 잘 대우하면서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빈부의 또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말로 인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또 그 입으로 동일하게 성도들을 정죄하는 이런 관계의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야고보 사도는 그 공동체 안에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잘한다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좀 약간 조롱의 느끼죠.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보면 직선적으로 그들 안에 위선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은 이런 모습 볼 때 나는 참 하나님 믿는 게 싫다, 어렵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또 얼마 전부터는 또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로 인하여서 간염자들이 속출하면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이고 이단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교회라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정은이가 학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정인을 입양했던 그 양부모들이 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믿음이 격교하지 못한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면서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 다니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가 자꾸 증가하면서 믿음의 표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 역시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위진 피터스는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들이 전염병처럼 증가할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실은 목회자로서 저도 역시 공감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전염병도 있지만 실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것들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믿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가리우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단순히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들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정죄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잠깐 흔들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침례 요한이 흔들렸냐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불과 같은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황과 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긍휼과 회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거나 때로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요, 그냥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이말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호야, 교회 가야지. 다른 말이 없었어요. 영호야, 교회 가야. 교회 가자라는 말이었어요. 대신 선생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하셨던 것이죠. 또 제가 자주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신앙에 많은 회의를 가졌어요. 그냥 그 전까지는 순진하게 이렇게 교회 학교밖에 모르다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그 부조리 앞에서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계신 김춘 선교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실 텐데,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그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영호 형제, 그래도 교회 갑시다. 그리고 저를 오토바이 태워서 교회로 데려가셨죠. 만약 그때 그 선생님과 전사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고 교회에서 저를 포기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저를 그 선생님이 찾아와 주시고 전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때때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히 자녀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자녀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또 사춘기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인생의 위기를 잘 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기도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오해받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품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마무리 인사도 없이 바로 이 얘기를 끝냈던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마무리 인사 없이 오늘 서신서를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 그 형제들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그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밥을 사주고 단순히 선물을 줘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그 영혼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기반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어떤 사람의 물질적인 잠깐의 도움이면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은 외부적인 탄압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벗어난 유사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사 기독교라는 것은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나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배운다고 하지만 자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것을 쉽게 단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명예 회복이 필요한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나 행위 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는 건 참 좋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신앙관만 있다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해서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봤지만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행함은 철저히 복음과 말씀에 기반한 행함이었어요. 결코 행위 구원이나 공로주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도는 계속해서 그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들은 결코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진리를 떠난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뤄가세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실은 그들의 인물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말씀은요, 칼날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칼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사에 말씀이라는 칼만 가지고 이것이 말씀에 맞냐 안 맞냐라는 식으로 날카롭게 칼을 휘둘리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칼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칼은 놔둬놓고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칼집만을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날카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요. 말씀에 분명한 선이 없으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요. 사람의 좋게, 자꾸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칼과 함께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 칼집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올바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의만 나타나게 되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말씀의 의만 갖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와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랑과 포용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역시 계속해서 인내라는 말을 야고보서 가운데 많이 반복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그 인내함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림으로 인하여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바란다면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날카로운 시선과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8장을 묵상할 때 이번 어제 장학시험에도 그 문제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맞췄어요. 4가지 밭의 종류가 뭐냐 아이들이 다 쓰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기억했던 좋은 밭, 예수님께서는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 좋은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데 힘들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잘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읽어지는 전문 강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의 1년 동안 이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숙제가 많아서 지금도 아직 밀린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해실 사모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좀 제 스타일은 안 맞는 거예요. 또 여성 특유의 그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요, 그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과정을 시작했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성경을 더 읽게 할까? 우리 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만 잘 못 읽어요. 때로는 읽긴 읽지만 그 의미와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자 하니까 일독해서 또 따라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좀 소망하는 것은 그냥 성경 읽더라도 그냥 어렵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좀 더 쉽게 읽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자료들이 필요하던 차에 제가 그동안 공부한 여러 과정 중에 있지만 이 성경에 읽어지네 그 과정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참 놀라워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략과 방법을 넘어서 저는 또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다른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갱신해야 되지만 그 예배의 갱신의 원리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포워십을 통해서 4가지 영역에서 예배를 세워가야겠지만 오늘날의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개인과 일터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임만열 교수님이 계세요. 이 임만열 교수님은 크리스찬 교수님이세요. 이 임만열 교수님은 국사편찬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으로서 일반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사의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임만열 교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쭉 연구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성경 보급과 사경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서인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텐데 권서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판매하고 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산 한글 성경 전시관에 가면 이 권서인과 관련된 사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감자나 쌀 같은 걸 받으면서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보찜을 하고 다니면서 곳곳에 이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거기 밀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자매는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쌀자루를 이고 수백 리를 걸어왔고 다른 이는 아이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대에 묶고 낡아 빠진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외국 선생님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요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보급되었어요. 바로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한국말을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권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한 권의 성경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할 것 같았지만 권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을 살길이며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악착같이 성경을 팔았다. 그 성경을 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유교주의 가운데 신분 차별이 강했던 민족인 걸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치하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6.25 동란이라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임을 다시 한번 초점 두길 소망합니다. 지난 8월부터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시작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저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 지체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세우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실은 자녀에게 말씀을 먹일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잘 준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몇 장 읽어라. 몇 장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옛날에는 그래도 잘 통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학대에 신고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의 삶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말씀을 먹여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원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절대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정은이 부모와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키우게 되면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실은 이 찬양은 제가 성경에 읽어지는 과정 공부하면서 주제가처럼 저희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전 가사 내용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주를 예배할 때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하고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